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니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그 크신 팔로 저희를 품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 품 안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것 삼으셔서 저희와 동행하시며 저희를 붙드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저희의 찬양과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하여 올려드리는 예배이길 소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속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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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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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계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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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참 빛이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보다도 어지럽고 힘든 세상 속에서 지치고 낙심하는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인 우리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복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가지고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생각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예배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한 일들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강한 믿음과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믿음을 100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확신함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이 질적, 양적으로 갑절이나 부흥되어 사랑과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성정되어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기관장과 교사들에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날마다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심령들,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키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섬기는 7분의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 함께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시고 풍성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8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 계획된 페루 선교가 잘 준비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교 일정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김영환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찬양팀과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받으옵시고 드려지는 찬양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찬양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들어 고통받는 성도님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주님 직접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이 시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의 영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기 끝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저희들의 기대치 아니하는 폭풍을 또 풍랑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저희를 안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그 모든 고백과 예물과 또 찬양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 제목과 또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감사 예물, 선교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물질들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또 드린 가정과 손길 위에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복에 충만한 것들이 넘쳐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입술과 그들의 가정에 더 크고 놀라운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며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예배와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모든 고백과 또 헌신을 예배로 받으셔서 그들의 삶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바람하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6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4장 36절로 41절까지. 우리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오늘 요 4장의 말씀뿐만이 아니고요. 복음서 여러 곳에서 같은 병행 구절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또 다른 풍랑 위를 걷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 함께 계시기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도 그렇지만 또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쯤에 찬양할 것 같은 무리를 걷는 자라고 하는 찬양 맞죠? 찬양을 사실은 수요 예배 때 거의 한 달 넘게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요. 그 고백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는 믿네라고 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를 걷는 자에 대한 고백, 그것도 역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찬양을 만든 것 같은데요.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또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내가 반석 위를 걸어갑니다고 하는 고백이 연일 우리의 고백보다 훨씬 더 깊이 묵상이 되어지던 고백이었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고백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초점이 무리를 걷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8장에도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고요.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으니까요. 가버나움에서 이방 지역인 거라사 지역으로 또 벳세다로 오셨다가 또 다시 가다라 지역으로 움직이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배를 타고 이 갈릴리를 움직이시는 기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풍랑을 만났던 기록을 두 군데서 기록하고 있어요. 금방 이 본문과 마가복음에서는 6장의 기록, 그것은 마태복음에서는 14장에서 요한복음에서는 6장에서 그 기록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 기록은 특이하게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한밤중에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 배로 오시고 그 오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저도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걷게 해주십시오.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걸어가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한 쌍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해서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마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지만 1985년 6월에 베이루트 공항에
미국 국적기가 납치가 되어서 테러로 납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비슷해요. 시아파 무슬림 그 테러 단체가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 그러니까 그 비행기에 탔다고 하는 첩보를 듣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 비행기에 탑승을 하고 테러를 해서 그 비행기를 이제 빌미로 뭐 이런저런 협상을 하려고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는 존 테스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그 사건들을 뒤로하고 인터뷰를 한 기사들을 쭉 읽어보면 그가 그때 긴박했던 상황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해요. 갑자기 테러리스트가 이제 자기 그 조정실로 들어와서 머리에다가 총을 대고 손에는 폭탄을 든 채로 위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베이루트 공항을 향해서 회항해가지고 되게 되는데 너무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누구라도 두렵겠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데 그 순간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야, 죽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 죽으면 예수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것도 대단히 물론 승객들까지 생각하면 자기의 책임이 있지만 단순하게 내 생각만 하면 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조금은 차분하게 가라앉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은 객관적으로 조금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그 인질극이 2주간 지속이 됐습니다. 14일 동안 베이루트 공항에서 인질극이 벌어졌는데도 다행히 한 사람은 죽임을 당했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은 구출이 되어지고 범인들도 도망하기도 하고 구출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이 기장의 역할이 꽤 중요하게 잘 작동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죽지 않기를 바라셨다면 테러범이 아무리 총을 가지고 있고 폭탄을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피하여 나를 죽일 수 없을 것이다. 너무 당연하다. 생각해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 테러범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으시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허용해 두셨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혹은 나와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신 또 다른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겠다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믿음의 고백인 거죠. 사실은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그 테러리스트 앞에서도 어쨌든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놀랍게도 그 안에 평강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고 고백하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 정황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자주 이 바다를 이용하셨고 건너 다니셨고 그때마다 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는 제자들의 꽤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생업을 하던 사람이었고 평생을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배를 심지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배를 잘 알고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를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시고 또 때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사람들을 피하시기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시기도 할 때에 이 배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그 배를 이용하시던 중에 만난 풍랑 이야기를 아주 특별하게 2번에 거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이은 사건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근데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풍랑 있는 바다를 건너신 것이 이 2번뿐이겠나. 또 다른 면에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라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는 풍랑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도 이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는 이유가 있겠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 그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쓰신 성경이어서 물론 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이 초점을 빼놓고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백과사전처럼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 물론 뭐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발견하기 위한 책은 아니잖아요. 그걸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건 많이 생략하셨어요. 또 어떤 거는 조금 이야기들을 축약해서 집중해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시간 순서대로만 쓰여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제자들의 시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떤 초점을 갖추어서 거기에 목적하여 이 기록들을 기록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기록한 건 아니지만 그것들이 잘 이해될 수 있게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구원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초점에 맞추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대단히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가 가장 큰 주제이지만 8장을 기준으로 앞뒤로 나누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주제를 전반부에는 기록해둬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오늘 본문도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주권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초점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향하여 부르실 때도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의 생업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던 중에도 끊임없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도록 이때 당시엔 특별히 더 그랬지만 걸어 다니셨어요. 이 넓은 길, 물론 배를 타신 요 시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님은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 걸어 다니는 길을 제자들은 항상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게 영적인 의미로도 당연히 그러하지만 그게 더 중요하지만 문자적으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었고 예수님 뒤를 따라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실은 오고 오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설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제자들이 경험하고 고백한 것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고 고백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는 건 먼저 오해를 좀 줄이고자 하는데요. 이 풍랑을 만난 것은 우리가 삶의 일상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풍랑을 만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요즘과 같은 시대는 우리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세상 자체가 풍랑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겠는 세계 정세, 어젠가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100여 기의 무인기를 날리고 미사일을 쏘았다고 하고 그게 또 반응하게 되면 또 유가가 얼마나
천정부지로 뛰어오를지, 세계 경제가 얼마나 위협을 당할지, 그 여파가 그냥 그곳 중동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도 대단히 큰 여파를 미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게 자명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루 이틀 반복되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 2년이 넘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과의 전쟁도 긴 기간, 그리고 거기에 도화선이 되어서 중동에 있는 무슬림들과 이스라엘 혹은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 껴있는 숱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연으로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안전한 토대 위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게 되어진 풍랑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집중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풍랑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기에 만나는 풍랑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 본문 앞, 뒤, 좌우로 보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거듭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풍랑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건너가 도달한 곳이 거라사 지역이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시 그 바다를 건너오셔서 처음 만난 사람은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었고 야이로의 딸이 죽은 때에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병에서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 중간에 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세요. 그리고 다시 풍랑을 지나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를 건너시는 이야기들 사이 좌우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죄 가운데 거하는 인간 속에 일어나는 숱한 어려움들, 우리가 보기엔 풍랑인 거죠. 그 풍랑으로 가득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고치세요. 바꾸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들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일어난 이 땅의 숱한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뒤를 따라 지금 이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풍랑이 임한다는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는 그럴 수 있죠.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갑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가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 그토록 능력이 있으시고 그토록 큰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왜 이 일이 일어납니까가 첫 번째 의문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일어나면 예수님 그냥 가만 계시지 말고 해결해 주셔야지. 예수님 왜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까? 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그 삶 속에 여전히 만나게 되어지는 광풍과 풍랑이 있습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는 풍랑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만나는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 사는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풍랑이 있습니다. 이게 위협하거나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을 권면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하였다면, 내 제자고 내 뒤를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반드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어느 만큼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만큼.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미워합니다. 그 미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한 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풍랑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일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고 거기에서 생업을 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를 너무 잘 알았고 그곳에서 자기 배를 가지고 조업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풍랑을 한두 번 만나본 것이 아닐 것이고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 않았을 겁니다. 굳이 예수님 깨우지 않아도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어도 이 정도쯤은 해결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지 않았을 거예요. 일상의 문제라면 충분히 그들은 그것들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가 크지 않습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쪽 끝에서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거라사 지역 쪽에 가면 키부츠가 운영하는 리조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가버나움이 보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산책을 하면 앞에 있는 가버나움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러니까 멀지 않아요. 짧은 데는 겨우 한 3, 4km. 좀 먼데 해봐야 10여 킬로 정도쯤도 안 되는 거리.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그 호수를 수도 없이 고기를 낚는 어부로서 삶을 살았던 이들이 이런 풍랑을 안 만나봤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당황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적어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거죠. 죽은 사람을 살리셨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웬 풍랑? 이미 한번 이 풍랑을 경험한 이후의 6장에서는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경험이 있는데 또 이 풍랑이 우리를 당황스러운 거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할 만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른 그 삶 속에는 세상에 반드시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런 풍랑으로서의 도전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혹과 시험도 있어요. 우리를 너무 잘 되게 해서 우리는 차라리 그쪽이 낫죠. 풍랑보다는 조금 너무 잘 되게 되는 쪽을 내가 잘 버틸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돈을 좀 많이 줘도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많이 성공해도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어떤 쪽이든 우리를 시험하고 도전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거든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거든요. 그걸 못 따르게 하려고 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런 풍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6장에서의 본문에 보면 참 놀랍게 예수님이 풍랑 사이를 뚫고 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놀랍게 고백하죠. 예수님, 저도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님 허락하시면 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저도 그 바다 위를 걷겠습니다. 걸었죠. 근데 걷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가 시커먼 게 그냥 막 풍랑이 있는 거잖아요. 그 바다를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발이 점점 빠져가더라.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예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믿음이 부족한 자야 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어디를 보느냐가 중요해요. 이 길을 걷는 데에 우리는 풍랑을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육신의 문제가 우리를 얼마나 쉽게 넘어뜨리고 자극하는지 몰라요. 또 그것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뒤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뒤따르느라고 생기는 문제라면 내가 뒤따르는 그분이 어떤 걸음을 걷고 계셨는가를 보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온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자 온 세상의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심지어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고요. 내 손을 붙잡고 그 걸음을 걷고 계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문제가 지금 풍랑이거나 혹은 시험이거나 유혹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또한 포기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됨이라고 하는 그 신분과 고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풍랑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분께 향하여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어 이 걸음을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잘 되는 게 뭐가 있더냐. 그래서 잘 되는 거 나는 예수님 그 손을 붙잡고 가는 이 길이 평안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풍랑 위를 걷는 것 중요하죠. 바다 위를 걷는 기적 중요합니다. 바다 위를 걸으면 얼마나 이게 큰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 에피소드에서의 목적은 바다 위를 걷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으면 뭔 변화가 있나요? 대단히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6장에 이 배에 오르시자 배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성경은 씁니다. 이 걸음의 목적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서 가든 배를 타고 가든 두려움을 가지고 가든 담대함을 가지고 가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걸음을 끝까지 걷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할 목적지인 줄 압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모양으로 걷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손 붙잡고 이 걸음을 걷겠습니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사는 삶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결코 우리들에게 풍랑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풍랑은 잠잠해지고 니네는 그 풍랑 위를 걸을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 좌우로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잖아요. 12년을 혈루병으로 걸려 고생하던 여인이 한순간에 그 병이 낫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5,000명, 8,000명을 먹이세요. 그들의 생활의 문제, 그들의 이생의 문제, 육신의 숱한 어려움들도 하나님은 낫게 하시고 고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건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 기꺼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은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 길을 걷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지금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얻습니다. 뭐라고? 책망처럼 들려요.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리고 나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마가복음은 자주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근데 이게요, 그들의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기억해라. 내가 함께 있잖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무 믿음 없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 용기를 내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제자들을 지금 훈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모든 제자들, 사도 요한은 그가 늙어 그의 삶을 다 할 때까지 이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고 나머지 11명은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기꺼이 그들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은즉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혹 그런 풍랑이 지나더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 잦은 풍랑과 시험과 도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애쓰는 그 시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와 늘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고백하는 성도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이 걸음을 걷고자 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동행해 주셔서 매 순간마다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선전한 강 같은지 깊은 바람을 섞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네
지혜 신이를 위해 대상되니 긴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신세지 홍빛 같더라도 지혜 쉽게 다 아르면 진실로서 다시 씻어 있는 보다 더 성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증의 그름이 일어나며 긴 나팔이 울릴 때에 지으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주보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기 또 말씀 묵상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바로 회의실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올해 새로 오신 가족들 또 시무장로님들 권사님들 오셔서 함께 인사하고 또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잊지 않도록 회의실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이어서요, 연합 목장 모임을 하는 주일입니다. 이게 새가족 모임이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혹 너무 오늘 모이기 어려운 목장들은 한 주간 연기해서 다음 주에 모이셔도 상관은 없으니까 목자들끼리 의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가족 모임 하는 것에 염두에 두시고 우리 연합 목장 모임도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봄맞이 대청소는 4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기억하셔서 새벽 예배 후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시간 되는 대로 오셔서 함께 청소하고 또 수리하는 일들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몇 가지 이렇게 손을 대어서요 수리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 학생들이 많아졌는데 바깥에 있는 놀이터도 좀 수리를 하고, 또 학생부들 위해서 바깥에 있는 운동시설도 그렇고 예배실도 그렇고 저희가 조금 좀 함께 청소하고 수리할 것들이 있으니까 기억하셔서 많이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에 정은영 집사님께서 가게를 오픈하셨습니다. 우리 예원희 집사님과 정은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존에 있던 파이 집이긴 한데요, 이수하셔서 또 시작을 하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 방문 중이신 성도들,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 예배, 또 특별히 수요 예배, 그리고 토요일 청소하는 일에 꼭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나와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 것은, 저희가 이 예배를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왼쪽 앞에가 텅 비어가지고요. 오늘 감사하게 이렇게 앉아주셔서 이 영상 보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앞쪽으로 오셔서 이 가운데 쪽으로 앉으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좀 채워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